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날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중에 있습니다. 새벽마다 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사라지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불변하시고 언제나 영원하시고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하나님의 자기 계신 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 없어질 우상들을 이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곧 영의 특징이죠. 영의 특징은 두 가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가시적이고 비물질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감각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이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교만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서 제해해 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기보다 신이 있다 혹은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한 신으로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지론, 그 다음에 이제 무신론, 그리고 유신론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불가지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과 섭리를 통해 이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기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는지 분명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특별 계신 이 성경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탐구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을까요? 완전히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을 갑니다. 천국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있을까요?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없고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100% 이해한다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무엇이 사라지는 겁니까? 구분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가 더 이상은 창조주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혁주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온전히 100%는 알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신의 견해,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견해가 바로 무신론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무신론은 말 그대로 신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가족 중, 여러분들의 지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야, 이 세상에 신이 어딨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어? 신이 있는데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 이 꼴이야? 신이 있다면 신의 존재를 증명해봐. 신이 어떠한 기적을 나타내면 우리가 믿을게 라고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은사주의자들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한다라는 소문을 들으면 곧장 그곳으로 막 달려가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온갖 기적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그들의 부르짖음에 통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고 모세를 통해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고 난 이후에 그들은 출애굽하여 광야를 돌게 됩니다.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던 경험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죠.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광야를 도는데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석이 갈라지고 그 가운데서 3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옷이 헤어지지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동일하게 요단강 물이 완전히 멈췄죠. 여리고성이 믿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박이 쏟아져 내려서 칼로 죽인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1세대와 2세대가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을 했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시대에 들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가나안의 신들을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적을 보고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결코 높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조금 전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말씀을 드렸죠. 이 만나가, 매일의 만나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일어나면 눈만 뜨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양식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일정 양만 거두어 먹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음 날 것까지 욕심을 부려서 그것을 저장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썩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앞두고는 이 이틀치 분량을 적어 모아 놓아도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너무나도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인 만나를 날마다 우리가 사모하고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얼마나 뜨겁게 예전에 신앙생활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요. 큐티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성경 통독을 통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만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무신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무신론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무신론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론적인 무신론이고 두 번째는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말 그대로 이론적 무신론은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시편 14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신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주위에도 이런 분이 굉장히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교회는 나갔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을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미친 사람들입니다. 누구에 미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베스도 앞에 끌려갑니다. 그럴 때 이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6장 24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는 바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바울아, 너가 이제 완전히 미쳤구나.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라고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바울만 듣는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을 듣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천지창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지 않고 아이가 임신되냐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그것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첫 발을 디디며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며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믿어집니다.
왜 그래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사실을 굳건한 진리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구약 파노라마를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명의 수강생들 중에 그 중에 한 분이 작년에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에요. 완전히 새신자예요. 그동안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가 이제 처음으로 교회에 등록해서 이번에 이제 구약 파노라마를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동일하게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천지 창조와 동정녀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진화론과 빅뱅 이론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성경은 그것을 완전히 정반대로 말하니까 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직까지 솔직히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냥 무작정 아니 누구누구 성도님 믿으십시오. 믿어야 됩니다. 제가 그랬을까요?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는 이런 믿음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심겨질 때에 우리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점점 자라 분명하게 커지게 되면 이 모든 사실이 이 성경 내용이 진짜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말씀이 심겨지기 시작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론적으로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한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가능성입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그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고 기도 듣는 자리에 나오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렇게 회심한 사람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진실로 믿어지게 되었어요. 이런 이론적 무신론은 사실 무섭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커맨씩 와서 보면 들으면 언젠가는 믿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무서운 것은 이 이론적인 무신론자가 아니라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인정을 하지만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이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 어디이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놀랍게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의 모습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인정하나 행위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인한답니다. 행위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이론적인 무신론자들보다 이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100% 하나님을 믿습니다. 100%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사기를 칩니다. 세상 가운데서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불법으로 탈세를 하고 불법으로 교회 건물을 증축합니다. 온갖 불법들을 다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실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인정은 하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굉장히 주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백성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반면교사 삼아야 될 너무나도 훌륭한 모범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를 섬겼습니까? 가나안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고백을 하며 바알의 신 아세라 목상을 끊임없이 섬겼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향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경배하라, 숭배하라고 말했던 백성입니다.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믿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으면 절대로 우상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가 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들은 죽어서라도, 몸은 지금 비록 애굽에 있지만 죽어서라도 약속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인 그곳 가나안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디도서 말씀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신 이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불가지론이 있었어요. 불가지론은 틀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있지만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천국 가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신론이에요. 이론적인 무신론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끊임없이 말씀 듣는 자리에 있으면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도 무서운 것은 바로 이 실천적인 무신론입니다.
이 실천론적인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는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이 실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십시오.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저 믿으면 된다, 그냥 믿으면 된다,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맹목적인 이 종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훈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욱더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굳건한 믿음과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